신명기 16장 1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16장 13절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17절까지 보았습니다. 이 초막절, 이 초막절에 관련된 말씀인데 초막절에 할 일 제목입니다. 초막절에 할 일, 초막절. 여기 16절을 먼저 보면 이 1년에 3번 이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뵈라 그랬습니다. 그 세 절기가 뭐지요? 16절에 무교절, 또 칠칠절, 초막절, 이 세 가지인 겁니다. 이 무교절 또는 우리가 유월절이라고도 하는데 유월절, 무교절. 그래서 유월절은 그 정월 14일이 유월절이고 사실 무교절은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이 이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유월절, 무교절 섞어서도 많이 표현을 하지만 어쨌든 이 유월절 또는 무교절 이것이 이스라엘이 지켜야 될 1년에 3번 특별히 중요한 절기 가운데 하나인 겁니다. 이 유월절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출애굽 사건 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지요. 그 10가지 중에 제일 마지막 장자 죽이는 그러한 재앙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양의 피를 바른 그러한 집은 장자를 죽이는 그 재앙에서 넘어가신 겁니다. 6월 넘어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의 피를 바름으로써 그 장자 재앙에서 또 넘어가게 되고 그 재앙에서 건져주신 그것을 생각하며 지키는 절기가 이 유월절인 겁니다. 또는 무교절. 그래서 이 유월절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로서 우리가 구속받은 것을 또한 기억하는 그러한 또 이 절기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장자 재앙과 같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또 죽었던 그러한 우리이지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른 것처럼 예수님의 피를 믿는 그러한 자는 죽지 않고 그 심판에서부터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또 생각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특별히 유월절을 가리켜서 이 영원히 지키라 그랬습니다. 영원히 지키라. 출애굽기 12장 14절 읽어주십시오. 출애굽기 12장 14절 14절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영원한 규례로 대대히 지키라 그랬습니다. 대대히 지키라. 이 유월절을 대대히 지키라 그랬는데 우리 오늘날 유월절 지키시나요? 유월절 지키시나요? 정월 14일에 센 나물 먹고 무교병 누룩 없는 떡 먹고 내가 유월절 오늘날 지키고 있나요? 분명히 말씀에 영원히 지키라 그러셨는데 이 영원히 지키라 하는 것은 그 절기로서 지키는 게 아닙니다. 절기로서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이 유월절의 의미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게 해주시고 우리를 구원 얻게 해주셨다는 그것을 영원토록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유월절 특별히 유월절 그 양 그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고 그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다 바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받고 죄 용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체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미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구약시대처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것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여전히 그림자와 같은 그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겁니다. 왜 그런가요?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실체로서 이미 그 모든 것을 다 성취해 놓으셨는데도 여전히 그림자만 붙잡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을 또 믿지 않는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찢기시고 피 흘리신 그 모든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밖에는 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도 여전히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른다든지 또는 유월절을 절기로서 여전히 지키면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오실 메시아를 기다린다 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은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게 아닙니다.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고 그 절기는 이미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으니 우리는 그저 그 예수님을 믿되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나를 위해 피 흘려주셨다, 내가 그 피로써 죄 용서받고 구원을 얻었다 하는 그것을 영원토록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항상 기억하고 영원히 잊지 말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라는 것이 아까 출애굽기 12장 14절에 이 유월절을 대대히 지키라 하는 그 말씀의 의미로서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 유월절 지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 지킨다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다 이단인 줄 알면 됩니다. 다 이단인 줄 알면 돼요. 우리가 이단을 자세히 분별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이 유월절 얘기 나오고 유월절 지금도 지켜야 된다 하는 얘기가 나오면 이 실체가 되시는 그 어린 양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인정하지 않는 거구나, 예수님 믿지 않는 거구나 하고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와서 전도한다 하면서 이 유월절 지켜야 됩니다 하는 얘기하면 이단인 줄 알고 더 이상 상종할 필요도 없고 들을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유월절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 의미를 생각하고 예수님의 그 구속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스라엘이 첫째로 지켜야 되는 절기가 이 무교절 또는 유월절, 여기 특별히 무교절이라고 한 이유는 그 절기 동안에 무교병을 먹기 때문입니다. 무교병, 누룩 없는 떡, 누룩 없는 빵.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무교병과 그 다음에 쓴 나물을 먹는, 쓴 나물을 먹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그 고난에 동참하는 의미로서 쓴 나물을 먹는 겁니다. 고난에 참여하는 의미로서. 그리고 무교병, 누룩 없는 떡, 누룩 없는 빵, 이 죄 없애는 생활, 죄를 멀리하는 그러한 생활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또 보여주는 것인데, 어찌됐든 그래서 무교절이라고 하고 또 유월절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절기는 77절 그랬습니다. 77절. 77절. 이 77절의 또 다른 이름이 오순절입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오순절. 77절, 오순절 또는 맥추절이라고도 하죠. 맥추절. 그래서 오순절, 이 예수님께서 우리 신약에도 보면은 오순절이 나오지만 특별히 여기 구약에서의 오순절은 50일째 되는 날이란 뜻으로서 오순절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지키는 것인데,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순절 또는 77절이라고도 해요. 77절, 한 주간이 7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7일씩 7주간, 77이 49. 그래서 6월절 다음 날로부터 7주간이 지난 날 77절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 또는 77절이라고도 하고 또는 맥추절. 맥추절은 이름 그대로 이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지 않습니까?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 그래서 오늘날 이 맥추절, 오순절, 칠칠절 이 날이 우리가 요즘에 지키고 있는 이 부활절로서 우리가 지키는 겁니다. 부활절. 특별히 맥추 이 보리를 그 해의 첫 열매 첫 열매라고 해야 되나요? 추수 하는 것인데 수확하는 것인데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 하는 의미로서 이 맥추절을 오늘날은 우리가 부활절로 지키는 것이고 맥추절 또 다른 말로 오순절 또는 칠칠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초막절 그랬습니다. 초막절. 이 초막절도 여러 이름들이 있어요. 초막절. 우리가 또는 수장절,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창고에 보관한다는 의미로서 수장절 또는 장막절, 초막, 장막 뭐 같은 이름이지만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이라고도 우리가 이름을 하고 또 특별히 이 초막절이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이 추수감사절인 겁니다. 추수감사절. 그래서 이 초막절 또는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 수장절 말 그대로 알곡을 추수해서 창고에 넣는 그러한 시기예요. 알곡을 잘 농부가 1년 동안 수고해서 곡식을 추수해서 가라지는 걸러서 불에 던져 태우고 하지만 알곡 잘 익은 알곡은 또 잘 추수해서 창고에다가 들이는 또 그러한 집어넣는 그러한 또 절기를 가리켜서 이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특별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성도를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늘나라 창고에 넣으신다 하는 그러한 의미로서 우리가 오늘날 지키는 겁니다. 우리 성도 예수 믿는 사람은 알곡인데 불신자는 가라지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가라지는 다 거두어서 영원한 지옥불에 던지시고 알곡은 하늘에 들이시는 겁니다. 하늘나라에 넣으시는 거예요. 하늘 창고에 마치 알곡을 추수해서 창고에 넣는 것 같이 그래서 이름이 수장절인 겁니다. 수장절.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늘나라 영원한 천국에 우리를 이렇게 창고에 집어넣듯이 우리를 들이신다 하는 그러한 의미로서 수장절을 지키는 것이고 또 한편 초막절이라고 했는데 초막절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에 그 초막을 지어놓고 장막을 치고 그 안에서 생활했던 그 시기를 다시금 재현하면서 그것을 다시 한번 똑같이 하면서 그 초막 생활을 하는 절기가 이 초막절인 겁니다. 이 초막절은 왜 지키는가 하면 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 동안을 가는 동안에 참 초막을 짓고 생활했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다. 하나님이 그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셨다 하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그 가운데 참여하는 그러한 절기가 이 초막절인 겁니다. 이 초막 말 그대로 천막인데 천막 텐트 같은 천막을 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안에서 생활하는 겁니다. 사나운 짐승이 올 수도 있어요. 사나운 짐승이 올 때 그 천막, 그 초막, 그 한 쪼가리 그것이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사나운 짐승이 와서 한번 발톱으로 찢으면 다 찢기고 물어뜯고 하면 그 안에서 잡아먹힐 수밖에 없어요. 또 대적이 올 때에도 그 대적 초막 안에 들어간다고 한들 피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40년이라는 광야길을 무사히 또 통과할 수 있었던 그 과거의 일을 생각하며 이 초막절을 또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수장절의 의미는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세상을 다 지나가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하늘나라에 우리를 이렇게 넣으신다, 우리를 들이신다 하는 그러한 의미로서의 지키는 것이고 초막절은 초막과 같이 볼 것 없는 그러한 곳에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지키시고 인도해 주셔서 광야길을 무사히 또 통과할 수 있게 해주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며 지키는 절기가 이 초막절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 초막절, 특별히 초막절에 우리가 할 일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초막절에 할 일이
여기 보니 세 가지가 나옵니다. 세 가지. 먼저는 13절 읽어주십시오. 13절. 13절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예, 초막절이 할 일이 뭔가? 먼저는 이래 동안 7일인데 7일. 이래 동안 이 초막에 거하는 겁니다.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는 거, 이것이 이 초막절에 해야 될 일입니다. 초막절을 그냥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지키는 게 아니고 7일 동안 초막을 지어놓고 그 초막 안에 들어가서 7일 동안 생활하면서 그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이 초막절이 유대 달력으로 하면 그 7월 15일부터가 초막절을 지키는 절기인데, 유대 달력으로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근데 우리나라보다 몇 개월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치면 10월이나 11월 딱 요맘때인 겁니다. 요맘때. 10월에서 11월 그때쯤에 이 초막을 지어놓고 초막절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초막 안에서 앞에서 증거한 대로 과거의 그 이스라엘의 생활을 기억하면서 초막절을 지키는 겁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참으로 초막 지어놓고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며 인도해 주시고 대적들이 나올 때에는 또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셨던 그 과거의 이스라엘의 생활을 생각하며 초막 안에 들어가서 7일 동안 이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과거에 이스라엘을 인도해 주시고 지키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초막절을 생각하며 또 우리도 다시금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초막 지어놓고 생활했던 것을 다시금 우리가 해보면서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 고난에 들어가는 거예요. 초막절의 큰 의미가 고난에 참여하는 겁니다. 고난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의미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들이 겪었던 그 고난에 스스로 초막을 지어놓고 그 안에 스스로 들어가서 7일 동안 그 고난을 직접 겪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인데, 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감사하는 것뿐 아니라 특별히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방법을, 또 그러한 법을 이 초막절 절기를 통해서 배워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평안한 데만 있으면 그 평안한 것 누리다가 하나님이 주셨던 처음 사랑 다 잃어버립니다. 평안하고 좋은 데만 있으면 처음 받았던 은혜에 감격했던 그러한 마음, 그러한 믿음, 내가 이제 어떻게 살겠다 결심했던 거 평안한 가운데 다 잃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1년에 한 차례이지만 이 초막을 지어놓고 스스로 고난 속에 들어가서 다시 하나님을 붙잡고 다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그러한 생활로 다시금 돌아가는 그러한 절기가 이 초막절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 오늘날 초막절, 이 추수감사절이다 그랬는데,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에 감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사실은 고난을 생각해야 됩니다.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고난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의 길은 광야 같은 길이고 내가 거하는 곳은 초막 같은 곳이어서 이곳은 참으로 고난뿐이다. 하지만 이 고난이 지나가고 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분명히 영광이 따라온다. 그 초막 안에서 그것을 생각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또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이 고난이 오고 인생길이 결국은 고난의 연속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또 이 초막 안에서 그것을 직접 몸으로 체험하면서 느끼고 깨닫는 겁니다. 우리가 초막 지어놓고 생활하면 힘들 수밖에 없어요. 편안한 집 놔두고 따뜻하고 편안한 집 놔두고 밖에 나가서 일주일 동안 이 초막 지어놓고 텐트 쳐놓고 그 안에서 생활하는 거 그 쉬운 거 아닌 겁니다. 편안하지 않아요.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직접 스스로 해나감으로써 평안한 가운데 빠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고난뿐인 이 인생 가운데에서 그래도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기 위해 초막절을 지킨다 하는 겁니다. 이 초막절 특별히 추수감사절이다 그랬는데 추수할 때에 이 초막절을 지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초막을 지어놓고 고난에 참여한다라고 하면 뭐 추수할 때가 아니라 뭐 여름에 해도 될 것 같고 봄에 해도 될 것 같고 왜 하필 추수할 때 그때쯤에 가서 초막을 지어놓고 고난에 들어가는가? 예, 그 이유는 풍성함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한 겁니다. 풍성함 가운데서 우리가 보통 풍성해지면 이 추수할 때가 돼서 풍성하게 열매도 많아지고 곡식도 많아지고 풍성하게 되면 그 풍성한 것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쉬운 겁니다. 그러니 그 풍성함, 물질의 풍성함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 하는 그러한 뜻에서 풍성한 시기에 그러한 계절에 특별히 초막을 짓고 그 가운데 고난에 참여하며 그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도 많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 생각할 때에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고백하며 하나님께 바칠 것을 바치고 감사할 것을 감사하고 찬양하며 즐겁게 나아가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풍성함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생활 약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에 초막을 짓는 거예요. 그 시기에 초막을 지어서 물질의 풍성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내 소망이 이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풍성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떠올려 보자 하면서 초막을 짓고 나아가는 겁니다. 앞에 신명기 8장 한번 읽어봐 주세요. 8장 11절부터 14절까지 8장 11절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예. 그래서 풍성해질 때 교만해지지 않도록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이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조심하라. 예, 그 밑에 18절도 그랬죠. 18절.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예,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으니 재물이 아니라 풍성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을 잊지 마라. 특별히 풍성한 가운데 잊지 마라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똑같은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특별히 추수감사절에 감사하는 거 중요하지만 고난을 기억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고난을 기억해야 된다. 고난에 참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이 풍성한 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더욱더 찾고 의지하는 그러한 또 시간, 그러한 절기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초막절에 할 일 첫 번째가 이 7일 동안 초막을 지어놓고 그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 안에서 초막절의 의미를 잘 생각해야 돼요. 초막절의 의미,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지키신다. 나는 이 볼품없는 초막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면 안전하게 광야길을 무사히 갈 수 있다. 내 손에 주어져 있는 물질의 풍성함으로 내가 살고 죽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수장절의 의미, 이 세상 지나가고 나면 하나님께서 알고게 되었을 때에 영원한 하늘 창고로 우리를 들이신다 하는 것을 그 초막 안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할 일이 첫 번째가 그것이고, 두 번째는 본문 14절과 15절 읽어주십시오. 14절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예, 이 두 번째로 초막절에 할 일은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그랬는데, 예, 함께 즐거워하는 겁니다. 함께. 그 14절 제일 끝에 그랬지요. 예,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그랬어요. 함께 즐거워하는 거. 이것이 초막절에 해야 될 두 번째 일인 겁니다. 함께 즐거워하는 거. 먼저는 즐거워해야 됩니다. 온전히 즐거워하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감사하며 그 하나님으로 더불어 즐거워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많이 있잖아요. 특별 은혜도 있고 일반 은혜도 있고, 특별 은혜는 하나님의 성도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인 겁니다. 특별 은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거, 우리를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게 하시는 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 은혜예요. 특별한 은혜. 하지만 반면에 우리는 일반 은총 또 받고 있습니다. 이 일반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차별 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은혜인데, 1년 동안 열심히 씨 뿌리고 열심히 농사하면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인 겁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농사를 열심히 지으면 열매가 막 100개가 매달리고, 안 믿는 불신자는 열심히 농사해도 한 10개밖에 안 매달리고, 그게 아니에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하나님께서 똑같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누구든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씨 뿌리고 하면 그만큼 또 하나님께서 추수할 수 있도록, 거둘 것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때를 따라 비도 내려주시고 햇볕도 비치게 해주시고 육신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나라가 평안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이 일반적인 일반 은혜, 일반 은총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우리는 일반 은혜도 받지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성도는 특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복을 받고 있고 또 계속해서 그 특별한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는 참으로 특별하고 참으로 복된 그러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복받은 사람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복받은 자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를 또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자신은 참으로 복받은 사람들이고 우리는 참으로 특별한 존재이고 특별한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께서 성도를 기쁘게 여기신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즐거움이 성도에게 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으로 귀하게 여기시며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그 특별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러한 복을 받은 자로서 우리 아까 찬송가 부른 것처럼 받은 복을 좀 세봐야 돼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아까 찬송도 불렀는데 내가 받은 복이 몇 개나 있나 한번 세어보세요. 맨날 없는 것만 세어보지 말고 이거 있으면 좋겠다, 이거 좀 필요하다, 필요한 것만 세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은혜 가운데 주신 복이 몇 개나 되는지, 내가 하나님께 받은 복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잘 세어보세요. 세어보면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알리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갖고 있고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은 잘 안 보입니다. 하지만 나한테 없는 것만 자꾸만 눈에 보이고 남이 가진 것만 자꾸만 눈에 보이고, 우리가 몸이 건강할 때는 건강한 거 귀한 줄 잘 모르잖아요. 하지만 몸이 어디라도 조금 아프면 내가 여기만 안 아프면 좋겠다, 내가 저 사람처럼 나도 좀 두 다리로 멀쩡하게 걸어 다닐 수 있으면 좋겠다,
내가 좀 눈이 좀 밝아지고 귀가 좀 딱 트이고 건강해지면 좋겠다. 예, 건강할 때는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아가지고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생각하지를 않고 자꾸만 없는 것만 생각하고 필요한 것만 생각하고 그러고 나아가니 매일 하루하루가 고달프고 하루하루가 힘들고 사는 게 벅차고 아무리 노력해도 뭐 채워지는 것 같지가 않으니까 사는 게 힘들고 벅찬 겁니다. 하지만 분명히 성도는 특별한 자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은 자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한번 이렇게 집에 가셔서도 주무시기 전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평생 동안 나에게 주신 복이 뭐가 있는가? 금년 한 해 동안 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뭐가 있는가? 내가 이 은혜와 복을 받을 만한 자인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이런 것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열매를 거두게 해주신 거,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 그것을 생각하며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인데, 특별히 함께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함께 즐거워하라. 여기 아까 14절에 있는 것처럼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라.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함께 즐거워하는 겁니다. 이웃과 하나님이 주신 복을 함께 나누고 그것을 가지고 서로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배우는 시간이 이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래서 추수감사절 때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됩니다.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 함께 천국에 가서 살 형제 자매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권속이라는 것, 믿음의 가족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 세상에서만 그저 살다가 헤어지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함께 살, 하늘나라 창고에 함께 들어갈, 함께 알고게 된 그러한 자들인 줄 알아야, 그래야 우리가 다른 사람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육신의 가족도 그렇잖아요. 내 가족이 내 자녀가 어디 가서 잘했다, 무슨 상 받아왔다, 내 아들이 내 딸이 어디 가서 1등해서 상 받아왔는데 그 부모가 너는 너고 나는 나다, 너가 1등한 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하면서 외면하는 그런 부모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자기 일처럼 자기 일보다 더 기쁘게 여기며 나아가는 겁니다. 왜 그렇지요? 한 집에 사는 한 가족이기 때문에, 한 가족이기 때문에 너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고 너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함께 사는 그러한 믿음의 형제 자매 가족인 것을 알아야, 그래야 우리가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며 또 기뻐하는 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또한 잘 순종하는 생활이 될 때에 또 이웃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어요. 내 몸과 같이 여기니, 내 몸같이 사랑하니, 내가 잘 됐으니 나도 기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족인 것을 늘 알고 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줄 아는 그러한 자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함께 나누고 그것을 가지고 함께 즐거워하는 그러한 생활이 또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배워야 된다 그랬어요. 추수감사절에 이것을 생각하며 이것을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살과 피를 아낌없이 다 나눠주셨는데 우리도 이웃과 우리가 가진 것을 함께 나눌 줄 알아야 됩니다. 내 거라고 나만 가지고 있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라고 나만 가지고 살지 말고 이웃과 함께 나누고 베풀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러한 절기, 그것이 이 초막절, 오늘날 추수감사절인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16절 하반절에 보면 아까 세절기,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나왔고 그 이하에 보면 16절 하반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초막절에 할 일, 이 마지막 세 번째는 뭔가? 이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예물을 드리는 거. 그래서 빈손으로 여호와를 뵙지 말라 그랬어요. 빈손으로 뵙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주님께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특별히 추수감사절 하면 이 추수감사절 또 절기, 헌금도 연보도 하나님 앞에 또 바치는 것이고, 또 여기 앞에 이 쌀도 여기 있지만 또 이 쌀 같은 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의미로서 또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또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예물을 드린다는 거, 그 의미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거, 하나님께 뭔가 부족함이 있어서 내 예물로서 하나님의 부족을 채우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뭐가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부족함이 없는데 하나님의 그 부족함을 내가 바치는 예물로서 뭐 그 부족을 채우고 뭔가를 보충하는 그러한 의미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는 것이 결코 아닌 겁니다. 그것이 아니고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로서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금년 한 해에도 나에게 이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이 모든 거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또 예물을 바치는 겁니다. 그러니 예물 바치는 거, 믿음의 행위예요. 믿음의 행위. 뭐를 믿는 믿음의 행위인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의 행위인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사랑의 행위인 겁니다. 사랑의 행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까워하지 않고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아까워하지 않고. 아까도 어떤 청년이 어디 멀리 갔다 왔다고 또 주변 청년들, 친구들에게, 사람들에게 어떤 선물 포장해가지고 나눠주던데, 사랑하기 때문에 나눠주는 겁니다. 내가 너를 아끼고 내가 너를 사랑하니 정성스럽게 이 선물을 포장해서 또 친구들 나눠주고 사람들 나눠주고 해나가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물을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의미로서 또한 믿음의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7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서 드리는 거예요. 복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만큼 주셨으니 그만큼 나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자 힘쓰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서 또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게 없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복을 따라 드리면 되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을 따라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만큼 또 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남과 비교할 거 없이 그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대로 그 복을 따라서 힘대로, 그래서 마지막에 그랬지 않습니까? 힘대로 드릴지니라. 힘대로, 내 힘대로 드리는 겁니다. 내 힘대로. 힘대로 드린다 하는 것은 먼저는 정성을 다하는 겁니다. 정성을 다하는 게 힘대로 드리는 거예요. 내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이 힘대로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는 자기가 드리는 겁니다. 자기가. 힘대로 드린다 하는 것은 자기가 드리는 거예요. 자기가. 우리 남편이 드렸으니 난 됐다. 우리 부모님이 드렸으니 나는 됐다. 우리 자녀가 했으니 나는 됐다. 그것이 아니라 힘대로 각자가 자기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을 따라 하나님 앞에 또 드릴 것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대로 힘대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인데, 특별히 예물을 드린다 하는 거, 우리가 이 물질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친다 해서 이 물질적인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너희 자신이다. 고린도후서 12장 14절에 사도 바울이 그랬는데,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기를,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바치기를 더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못 드리고 안 드리면서 그저 무슨 추수감사절이다, 성탄절이다, 부활절이다, 절기라고 해서
뭐 헌금 많이 한다, 연보 많이 한다,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닌 겁니다. 앞에서도 증거했잖아요. 하나님께 부족한 게 뭐가 있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많이 바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조금 바치면 뭐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그런 거 아닌 겁니다. 과부 2랩돈 바쳤지만 예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고 귀하게 여기신 것처럼 힘대로 드리되 자기가 드리는 겁니다. 자기가, 내가 해야 돼요. 특별히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치는 생활이 되는 것이 특별히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내 자신을 바쳐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해야 됩니다. 내가 회개하는 것도 내가 해야 돼요. 내가 회개해야 되고 기도하는 것도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남들한테 기도해달라고 부탁만 하지 말고 내가 기도해야 돼요. 내가 기도해야 되고 교회 나와서 봉사하는 것도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을 따라서 힘대로 힘껏 또 교회 나와서 봉사하는 것이고 전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겨 나아가고 예배하고 그 모든 거 나 자신을 내가 하나님께 내 손으로 드릴 줄 아는 그러한 생활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참된 예물을 바치는 또 생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일, 나에게 주신 복을 따라서 힘껏 해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섬기는 일,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신 그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시간을 주신 그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환경을 허락해 주신 그만큼 우리가 힘껏 하나님이 주신 만큼 하나님 앞에 바치고 하나님을 섬기고 나아가는 그러한 생활, 그래서 이 예물을 바치는 것, 그것이 초막절에 해야 될 3번째 일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막절, 오늘날 추수감사절이다 그랬습니다. 추수감사절. 그래서 우리도 이 추수감사절에 이 3가지 일을 우리가 잘 또 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먼저는 뭐였죠?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내일부터 7일 동안 천막 치시고 어디 가시면 가시지 말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스스로 고난에 참여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스스로 고난에 참여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물질의 풍성함에 빠지지 않도록 스스로 고난에 참여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절기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뭐였죠? 함께 즐거워하라. 함께, 우리가 다 믿음의 가족인 줄 알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나누는 생활.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물을 드리되, 특별히 나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힘껏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이 추수감사절 우리가 잘 지켜야 되는 의미인 겁니다. 말씀 잠깐 하시면서 기도하시지요. 말씀 잠깐 하시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약시대에 초막절을 정해주시고 지키게 하신 것처럼 오늘날 추수감사절을 저희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은혜와 복을 따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 이 시기에 저희에게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가르쳐 주셨사오니 참으로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여 생활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물질의 풍성함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스스로 고난 가운데 깊이 들어가서 온전히 물질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며 하나님이 주신 복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해주시고, 특별히 예물을 바치되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그러한 생활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이용당하며 하나님 앞에 끝까지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